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할게요. 오늘 찬양은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요거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하루 건너뛰고 하는 건데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괜히 느낌적으로 느낌 아닌 느낌이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자, 제가 피크가 없어요. 우리 애가 갖고 놀다가 어디다 치웠는데 찾지를 못하겠네요. 어디다 숨겨놨는지. 제가 손톱만 가지고 쳐본 거는 거의 막 기억이 안 나요. 아주 오랜 옛날 같은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불러볼게요.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리.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끌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그렇습니다. 주님,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아멘.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83편 말씀이고요. 5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스루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 같이 주의 강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말씀 묵상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부연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지명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 인물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8절에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롯 자손의 도움은 무슨 말이냐면 롯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이 조카인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을 때 천사들이 이제 끄집어내죠. 천사들이 끄집어내는데 그 딸들이 있었는데 그 딸들이 이제 우리가 씨가 끊기게 됐다라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비랑 동침해서 우리가 씨를 남기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두 민족들을 그러니까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민족들이 여기서 말하는 롯 자손의 도움이다라고 말하는 그 민족이고 이제 그 민족이 암몬 족속하고 그다음 모압 족속이에요. 여기 쭉 나와 있는 이 족속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이 여기 가운데 딱 있다면 이쪽은 바닷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 있고요. 그다음 그 밑에 이제 에돔 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에 이제 야빈은 왕 이름이고요. 그리고 시스라는 이 야빈과 같이 있었던 군대 장관의 이름이에요. 이제 그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을 물리쳤던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야빈의 본거지가 바로 이게 암몬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빈이 있었고, 그다음에 암몬이란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란 나라가 있었고, 그다음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고, 요 밑으로 미디안이 있었고, 그다음 요쪽으로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지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삥 둘러 있죠. 그리고 어쨌든 여기서 보면 9절에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라고 말하는 이 시스라와 야빈을 물리친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사사 시대 중에서 유일한 여자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이때 바락과 드보라가 물리쳤던 나라와 그 왕, 그다음 그 군대가 시스라와 야빈이에요. 그리고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라고 나와 있는데 미디안도 물리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미디안인에게 행한 것 같이 미디안은 누가 물리쳤냐면 사사시대에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얘기하잖아요. 그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물리쳤던 이제 그 이야기를 9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옙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오렙과 스옙과 세바나와 살문나가 그때 어떤 이 미디안 민족들은
왕인 왕인데 아무튼 미디안은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그 미디안이란 지역 땅 안에 그냥 군소 나라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각각 대빵들이 있었는데 그 대빵들이 이제 오렙, 스옙, 그 다음에 세바, 그 다음에 살문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귀인들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삥 둘러서 적군들에게 항상 노출되어져 있는 나라예요. 이제 마치 우리나라가 그 반도 국가여서 일본이든 뭐 중국이 청나라 명나라든 이렇게 항상 그 길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이란 땅 역시 어떤 뭐 시나이 반도, 우리 애굽이라고 말하는 이집트, 아프리카 이쪽에서 어떤 중동,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육지적으로 여기 길로 보면, 땅으로 보면 그렇죠. 통로에 딱 있어요. 그래서 항상 왕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지중해 위쪽으로 유럽하고는 배를 타고 내려가면 항상 내려오는 곳. 이처럼 이스라엘은 동서남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늘 언제나 전쟁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그 주변 나라들이 다 연합해서 쳐들어온 이제 그런 더 어려운 뭐 물적으로도 그렇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동시다발로 터트리면 사실 막아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병력을 분산해야 되니까. 이제 어쨌든 이번 전쟁에서는 심지어는 그 연합군 안에는 롯의 자녀, 아까 얘기했죠. 그 롯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 얘기를 안 했네요. 이스마엘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했는데, 뭐 이스마엘 잘 알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는데 그 이삭의 배다른 형제, 그게 이제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피를 나눈 혈족들까지도 이번 전쟁에는 연합국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쩐 수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이제 불리한 싸움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드보라가 그랬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예요? 기드온이 그랬고, 이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들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도 이런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처럼 정말 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런데 그냥 지형이 그렇다 보니, 지리적으로 위치가 그렇다 보니 본의 아니게 그런 일들을 당했단 말이죠. 그것처럼 때로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내가 원했거나 바라지 않았어요. 그 상황을 내가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에 우리가 봉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정말 내 민족들, 내 혈족들이잖아요. 내 조상의 형제들이고 내 조상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가족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 심지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겨내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쉽사리 문제가 풀려나가지 않고 더 정말 실타래처럼 더 그 문제가 꼬이거나 아니면 정말 이거 매듭을 쫙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뭐 먼저 보니까 또 끄트머리가 하나 또 나와.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게 정말 끊임없이 문제들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를 잠잠히 고민해 보면 그것은 정말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그냥 그 자리에 멈추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CCC에서 하는 용어인데요. 이제 일보 전진을 하기 위한 일보 후퇴, 이제 리트릿이란 말을 쓰는데, 제가 배울 때는 이게 군대 용어라고 배웠어요. 어쨌든 우리가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한, 고지를 밟기 위해, 점령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을 물러서는 것, 아니면 그 자리에 멈춰서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리트릿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멈춰섬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과거에 어떠한 삶 가운데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봉착하며 살아갈 것인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과 출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과 어떤 물질, 경제적인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신앙,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런 모든 문제 앞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어떤 처방, 그리고 우리의 어떤 대처는 리트릿, 잠시 멈춤, 일보 후퇴,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다. 기대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분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 무엇을, 어떠한 일들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만약 어떤 내가 필요한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원하는 답을 정해져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헌신된 답을 우리가 묻고 따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마귀를 통해서 원하는 답은 이제 이 4절 말씀에, 오늘 5절까지밖에 안 읽었는데요, 그 4절 위에 말씀을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면서 그 명분이 뭐였냐면, 다시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이, 이름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야, 소멸되어지는 거, 다시 불려지지 않는 것이야 라고 전쟁을 이렇게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처럼 이렇게 그 사탄이, 마귀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원하는 답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목장을 빼앗아서 그 양떼들의 생명을 수탈하는 것, 그것이 12절, 이건 12절 말씀에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목장을 그들이 수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 목장 안에 있는 그 양떼들을, 그들의 생명을 수탈하고 강탈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 마귀의 시험 가운데, 그 어려운 환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답을 먼저 얘기하면 뻔한 답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13절부터 1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을게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요, 발버둥을 쳐봐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앞을 향해 달려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하실 우리 인생의 타이밍은 그만큼 뒤로 밀려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더디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스페이스, 공간이 남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 문제 앞에, 시련 앞에, 봉착한 그 현상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밀려날수록
하나님의 일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우리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처받고 공격당하고 멍들고 찢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한 그 현실의 한계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존자, 온 세계의 지존자, 여호와의 이름만이. 이 말씀처럼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요. 그분께서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죠. 그분이 물리치지 못할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풀지 못할 숙제, 풀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그 어떤 사망의 우겨쌈을 우리가 당할지언정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떤 그분의 그 날개하심,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를 이렇게 확 덮어서 숨기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확실히 믿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오늘의 그런 하루가 한 주간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이상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수치도, 멸시도, 조롱도, 사탄의 그 어떤 회유와 핍박도, 고난도, 그 어떤 전쟁도 우리를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띄워놓을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이 시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그 어떤 우겨쌈을 당할 때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고 우리의 천국의 소망이 정말 믿음의 확신으로 다가올 것인데,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다가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우겨싸는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의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단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문제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험난에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목장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지켜주실 거라는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이고 단 그러한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날마다 나에게 간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상황을 통해서 네가 어떠한 것들을 깨닫고 어떠한 것들을 발견하길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아버지 우리의 귓가를 또한 우리의 귓가에 맴돌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민감하게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판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잘 깨달을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한 우리가 성령의 예민함으로 그걸 반응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올게요.